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어젯밤에 비가 좀 왔는데 오늘 날씨가 참 맑고 좋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듣고 기도하며 또 좋은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십시다. 오늘 설교는 그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지난 제가 와서 목회를 시작하고 설교한 게 7월인가 8월부터였었어요. 그때부터 복음이 뭔가를 이렇게 설명하느라고 애를 좀 썼습니다. 그게 이제 돌이켜보니까 한 패키지를 좀 마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치는 게 오늘 내용인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거 마치고 다음 주일부터는 성경 처음부터 이제 읽어나가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성경 미리 읽어 오실 분들은 창세기부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설교는 두 개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 하던 대로 설교하겠고, 두 번째 부분은 제가 하던 그 우간다 선교 프로젝트를 설명할 텐데요. 그래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은 너희는 하늘의 또는 우주의 빛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교회는, 이게 이제 이 산상수훈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유일한 설교예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은 교회에게, 예수 믿는 성도에게 너희들이 누구냐인 것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그 얘기인데, 그 누구냐가 어떻게 살 것인가, 또는 우리가 오늘 초점 두려고 하는 선교 복음 전도는 어떻게 할 거냐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의 핵심은 우리가 누구냐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냐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냐를 설명해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동떨어져서 누구냐가 아니라, 세상에서 떠나서 누구냐가 아니라 세상과 관련해서 세상 안에서 누구냐 그 말입니다. 소금은 하늘에 관련된 것보다 땅에 관련되겠지요. 그리고 빛은 하늘 우주에 관련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땅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목적하셨던 땅이 너희가 땅의 소금으로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땅의 모습이 유지되고 발전된다 그 말이고, 하늘과 우주에 관련되어서 너희가 빛의 모습으로 살 때에, 빛의 역할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바, 창조하셨던 바의 우주 하늘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인가? 새로 창조하신 예수 안에서 새로 창조하신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어디에 비유해서요? 세상에 비유해서라고 그랬는데 그 세상을 어떻게 설명하세요? 하늘과 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또는 성경을 쓴 사람이 사람을 멋있게 포장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에 관련지어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창조 기사의 바탕으로 읽을 때에 그 의미가 있어요.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한다? 누누이 세세히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다 알아요. 소금이 무슨 말을 하는지. 요즘은 소금이 필요하면 마켓에 가면 그냥 쌓여 있는 게 소금이고 엄청 쌉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상황은 전혀 달라요. 소금이 비싸요. 아무나 못 사는 거고 많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금이 음식뿐만이 아니라 의료용으로 사용되기도 아주 비싸고 귀한 거예요. 근데 소금이 다 어디다 쓰는지는 압니다. 의료용으로 쓰고 부패하는 것을 막고 맛을 넣는데 하는데 그 설명은 누누이 안 하시고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 이 땅의 소금이니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안 하고 돌려서 말씀하시죠. 소금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다 알아요. 예수님도 아시고 듣는 사람도 아시고. 근데 그 일을, 그 소금이 하는 일을, 그게 짜게 하는 거예요. 소금이 짬으로써 작용하는 일은 다 알아요. 근데 그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은 대체품이 없어요. 신맛을 낸다든가 쓴맛을 낸다든가 하는 건 딴 것을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가 없으면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소금은 짠맛은 대체용품이 없어요. 부패하는 거 막는 것은 특별히 이때 당시의 문화, 풍습, 그때 당시에 그 물질 세계에서 보면 소금은 아주 독보적인 거죠. 소금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음식이 부패한 것을 막는 거건 음식의 맛을 내는 거건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거건 소금이 있어야 그 일이 되는 거죠. 소금만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소금이 있어야 이 땅이 올바로 유지되듯이 소금이 역할이 있어야 그 소금이 해야 할 일을 통해서 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유지가 되듯이 사람이 있어야, 다시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있어야 땅이 땅으로 유지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찌 된다? 다만 밖에 버려 쓸 데가 없어져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돕고 사람을 활성화하고 사람을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돕고 인도해야 하는데 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이라. 너희는 세상이니 1번 이렇게 해라, 2번 이렇게 해라, 3번 이렇게 해라는 알아들으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을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비슷하세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랬고, 너희가 빛인데 우리가 빛을 사용하는 방법, 불을 켜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불을 켜서 이 책상 아래에 숨기겠어요? 등불을 켜든지 하면은 상 위에 두어서 집안 사람을 모두 비치고 동네가 산 위에 두면은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근데 다른 부분에서 교회는 언덕 위에 산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랬어요. 빛은 스스로 드러나는 거고 상대를 드러나게 하는 거죠. 스스로 드러나고 다른 물질을 드러나게 하는 거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도 다 알아요. 빛의 기능도 누구나 다 압니다. 그거를 설명하실 필요 없이 알아들으라. 그리고 너희 문화에서 너희 삶에서 빛의 역할이 뭔가 생각해보라 그 말이에요. 이 역시 여기도 1, 2, 3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다만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5절을 좀 설명하신 거예요. 등불을 켜서 누가 책상 밑에 두느냐? 등불을 켜면 상 위에 두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이니 누구든지 다 보지 않느냐? 너희가 그런 빛의 역할을 할 텐데 그런 빛이 말하는 게 뭐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 그러니까 도덕시 시간에 나오는 것 같은데,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사는 것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은 착한 행실, 너희의 삶, 교회의 삶이에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뭐라고 설명을 안 해도 되게 알아요. 한국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교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문화에서. 외국 가면은 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문화에 마치 사람이 소금의 역할을 알듯이, 빛의 역할을 알듯이 복음이 뭔지, 예수가 뭔지,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 되게 알아요. 그래서 복음 전도하는 게 때때로 애매해요. 복음 전도하러 가면은 뭐를 해야 되나? 저한테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아저씨에서 목사인 거를 알게 되다음부터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벼랑간 저도 목사 중에 한 사람이 된 거를 제가 실감하는 데가 거기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목사예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를, 교회 사역을 안 했으니까 제가 목사라는 인식은 거의 없었어요. 학생들 가르칠 때에 제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근데 목사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내가 인식이 되고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는데 전혀 자연스럽지 못하고 이전에 이야기했던 거 그런 스타일로 이야기할 수 없고 더 속상하고 나는 뭐냐 하는 이제 자괴감이 드는 거는 너도 그 중에 한 사람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아요. 이제 그분이 그렇게는 얘기를 안 해요. 그 말 뜻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얘기 안 하는데 저를 잘 아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기를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를 자기는 안 간다. 교회 다녀봤다. 아주 큰 교회 다녀봤고 꼭 큰 교회 다녀봤대요. 교회 다녀봤고 뭐 누구누구도 알고 누구누구도 아는데 누구누구 목사님 때문에 안 간다. 누구누구 목사 때문에 안 간다 그러는 거죠. 제 친구 중에도 꽤 있어요. 뭐 그렇게 열심히 잘 믿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제가 목사라니까 이제 아는 척을 해야 되잖아요. 제 주위에 있는 걸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누구는 뭐가 어떻고 어디는 뭐가 어떻고 어디는 뭐가 어떻고 그러니까 교회가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간대요. 그래서 이제 복음 전도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야기할 때 있는 거를 그대로 제시하는 거여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부터 얘기를 시작하려니까 얘기가 더 복잡해지고 핑계를 대야 되고 변명해야 되고 꼭 예수를 세일해야 되는 것처럼 이 물건 싸. 이 물건 진짜 좋아. 근데 싸. 되게 좋은 거야. 식으로 제시해야 되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게 좋은 건데 이게 당신이 몰라서 그런 거지 이거 알고 나면 당신 그렇게 말 안 해.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지요. 예수 제시하는데 복음을 제시하는데 조리도 있어야 되겠고 무엇보다 친절해야 되겠고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설명을 해야 되겠고
그러려니 먹을 것도 가져줘야 되겠고 초대도 해야 되겠고 이제 여러 가지 별짓을 다 하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그분들이 내 말을 들어야 하는 이유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해요. 그 사람 입장에서 우리의 복음 전도를 듣고 내 말을 듣고 내 손을 잡고 따라와 줘야 할 이유가 뭐냐.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주일 지나는 그 루틴한 습관에서 벗어나서 그걸 안 하고 여기 와야 되잖아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오랫동안 그렇게 산 사람들에게. 그럼 그걸 안 하고 우리 말 듣고 따라 나서야 할 이유는 뭐냐. 이제 그걸 봐야 돼요.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교회 나올 때에 교회 신앙, 닥트린을 믿어서 교회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복음이 뭐다? 예수가 우리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 그게 없지는 않은데 교회 나온 가장 가까운 원인이 그거 설명 듣고 거기 설득이 돼서 내가 정말 죄인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야 내가 구원되겠구나. 내가 멸망될 죄인인데 예수라는 메시아 구세주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고 설득이 돼서 복음을 믿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도 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그렇죠? 그 사람에게 대한 신뢰가 있어야 그거 가지고 요만한 끈 가지고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저는 LA에서 차가 없어서 너 그럼 차 살 때까지만 내가 가는 교회에 나와라. 저를 LA 공항에서 픽업해 준 사람이. 그럼 그러자고. 나 그 사람 믿었거든요. 나를 선하게 대해주고 내가 미국에 처음 와서 처음 온 날부터 며칠 동안 돌봐주고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주고 미국에 아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가자 하는데 나는 카톨릭 교회 나가는 아주 착한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개신교 장로교회는 처음 나간 거예요. 그분들의 입장으로서 내 말을 듣고 와야 할 이유는 내가 주는 신뢰예요. 그 신뢰는 그 사람의 성품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삶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이 거기 좀 관련될 거예요. 너희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산 위에 있는 집, 어쩌다 보니까 산 위에 있는 집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산 위에 있는 집으로 세상에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교회는 드러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가 누구다라고 광고 안 하고 설명 안 해도 뭐 하는지 누구인지 알아요. 그게 빛이에요. 빛은 퍼지고 보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빛이 뭐냐? 너희가 사는 삶, 너희의 착한 행실, 너희가 사는 삶이다.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차피 보니까 너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굉장히 포괄적인 건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복음전도, 선교 거기 포함되겠죠. 선교, 복음전도는 교회의 또는 성도됨의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결과 중에 하나예요. 그렇겠지요? 교회가 건실하게 서 있고 예수 믿는 각 사람이 건실하게 진솔하게 예수 믿고 산다면 그것의 결과는 복음 전도이고 선교여야 합니다. 물론 교회가 선교하기 위해서 무슨 프로젝트도 만들고 무슨 일도 하고 선교 주일도 하고 무슨 일도 하는데 그래서 그 문화 안에 사람들에게 적합하게 다가가고자 노력을 하는데 교회 자체가 선교적인 기관이에요. 그래서 요새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미셔널 처치라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서
익투스 교회가 교회로서 많은 일들을 해요. 목회를 해요. 그 하는 일들 가운데 선교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여기 있고 그 여러 가지 일 중에 우리가 교회가 선교를 작정하고 선교를 계획하고 선교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교하는 주체가 아니라 교회 자체가 세상에 보내어진 언덕 위에 있는 집, 교회가 세상에 예수께서 보내신 미셔널 처치, 우리가 선교를 위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와 복음 전도를 위한 그런 공동체니까 그 성격을 따라서 우리가 그 일을 당연히 하는 거지,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우리가 계획을 하고 내가 계획해서 내 일로서 우리 일로서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근데 미셔널 처치 참 옳은 말이고 멋있는 말인데 멋있는 만큼 제일 안 되는 게 이제 그 말이에요. 말은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어려운 이유 중에 가장 큰 핵심은 선교의 어려움이 선교의 가장 큰 어려움이 교회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미셔널 철치여야 하고 성도가 미셔널 성도여야 하는데, 그리고 성도의 교회의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결과물이 선교 전도여야 하는데,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믿는 게 뭔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선교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선교 헌금을 적게 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선교를 막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의 방해물이라 그 말이에요. 그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한번 돌이켜봤거든요. 왜 너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말만 하냐. 이제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그래요. 제 친구도 이제 평생 목회를 했어요. 같은 시기에 신학 공부 시작해서 그 친구는 LA에서 계속 목회를 하고 저는 이제 그게 싫다고 이제 공부를 하러 갔어요. 그 친구의 목회관은 그거예요. 살기 힘든 교회 성도님들이 일단 교회에 오면은 즐겁고 행복해야 한대요. 그래서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가 그 친구의 모토예요. 그렇죠. 그걸 누가 반대해요? 근데 이제 제가 속상한 거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데 뭐 어느 시대나 그랬듯이 지금 시대는 더욱더 교회가 변질되어 가는 시대예요. 근데 옛날에는 핍박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어요. 외부로 오는 핍박 때문에. 근데 지금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리 때문에 스스로 와해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해도 밖에 구원이 있고, 이렇게 안 해도 밖에 안식이 있고, 예수 아니래도 인슈런스가 너무 좋고 편안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어떻게 봐도 가슴 아프고 가슴을 쳐야 할 만한 이유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하라고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는 부족함도 있겠으나 진솔함이 거기 별로 없는 거예요. 진정성이 거기 별로 없는 거예요. 너희는 산 위에 지은 집이라, 너는 세상에 있는 빛이라, 너는 세상에 있는 소금이라. 네가 빛의 일을 안 하고 소금의 일을 안 하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리? 그 밖에 있는 저 많은 사람들은 어찌 해야 하리? 이제 그 말이에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대개 교회를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완벽해져서 정말로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고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그래서 빛으로 소금으로 두신 이유는 니네들이 완벽합니까?
너희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올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게 옳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것을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진정성 있고 진솔함이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만이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가 보일 수 있으면 되는 거지요. 근데 큰 교회에게는 취소합니다. 큰 교회 자체가 잘못이 아니니까. 멋있는 거를 짓고 성공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교회 예배도 멋있고 그렇게 하면은 잘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그렇게 지나고 보니까 신앙도 퇴색하고 거기 따라서 신학도 퇴색하고 그래서 많은 경우에 겉모습만 남은 소금이 있고 빛도 있는데 겉모습만 남은 교회 모습이 많이 있어요. 전에 잠깐 소개드린 것 같았는데 제 학생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에 갔어요. 졸업하고 한참 있다가 그리고 이제 왔길래 이제 불렀어요. 제가 가르치는 클래스에.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친구가 오면은 자기가 선교지에서 한 일들을 소개해요. 물론 당연히 그렇죠. 그거 하라고 불렀으니까. 근데 대개 무슨 일도 하고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선교 프로젝트를 소개해요. 근데 이 녀석이 하는 얘기는 그거 전혀 다르더라고요. 캄보디아에 갔어요. 근데 캄보디아나 이 많은 나라 사람들이 그 외세의 침략, 그러니까 서구의 침략을 많이 받아본 사람들은 선교란 말 안 좋아합니다. 싫어해요. 선교 그러면 외침이라고 받아들여요. 외국 사람들을 서양 사람들을 통해서 이득 본 것보다 피폐해지고 망가진 게 많거든요. 그걸 지금까지 보거든요. 그러니까 선교란 말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당장 사람들을 만나고 선교 활동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커피 사업을 하면서 커피 중개업 하면서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소그룹을 운영했어요. 캄보디아에 있는 20대의 여성들. 그래서 이제 코어 그룹으로 이제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이제 성경도 이야기하고 직접적이지 않게 전도도 하고 했대요. 근데 어떤 한 20대 후반 여성이 만나기는 만나는데 같이 놀기도 하는데 그 커피숍에 오기도 하는데 그 코어 그룹 가운데는 안 들어오더래요. 옆으로 빙빙 돌더니 6년이 지난 후에 나는 왜 거기 안 부르냐 그러더래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이 친구는 사람들을 잘 만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선교사 나가면요, 무슨 일을 빨리 하고 싶어 해요. 큰 일을 벌리고 싶어 해요, 대개. 근데 이 친구는 사람을 만날 줄 알았어요. 또 한 친구는, 그 친구도 캄보디아네. 가더니 아주 공부를 잘해서, 공부를 더해서 신학 교수로 오면은 참 좋겠다 내가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거기 가더니 언어를 배우겠다고 프놈펜 대학에 들어가서 언어 하는데 시간을 다 들이고 그러는 동안 시골에서 온 아주 가난한 애들, 거의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로 와서 학교를 다녀야 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근데 학교 갈 돈은 없으니까 그런 애들을 4명을 모아서 아파트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영어 가르쳐주고 피자 만들어주는 거 가르쳐주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조금씩 가르쳐주고 자기는 이제 언어 배운 거예요. 그거를 한 10년을 했어요. 지금 10년도 넘었어요. 그래서 저는 때때고 생각해요. 내가 학생들을 참 잘 뒀다. 그런 생각을 해요. 무슨 일을 빨리 하고 많이 하고 엄청나게 큰 일을 하는 게 선교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만나고 그 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로부터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우리의 진솔한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들의 성품, 우리가 믿는 게 뭔지,
우리가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우리가 뭐 때문에 안식하는지 이런 걸 그들이 볼 수 있으면은 제 생각에 그들이 예수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하늘의 빛이 되고 우리가 무슨 수로 땅의 소금이 되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 우리에게 뜻을 두셔서 이 세상에 이렇게 귀한 자리에 두셨으니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살게 하시고 보이게 하셔서 주님 우리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 그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